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3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간증하는 습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또 이웃을 축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삶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고 회복시키는 바이탈 삶이라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블레스 40 처음 시작하는 첫 주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 한번 인사하는 것도 싫어하는데 우리 한 번만 해봅시다. 좌우 앞뒤로. You are blessed.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You are blessed.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특권이며 책임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습관은 복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또 돌보기 위해서 경청하셨어요. 이웃들과 가리지 않고 이웃의 어떤 상황을 가리지 않고 함께 먹었습니다. 또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이 복을 받은 우리는 생활 습관이 예수님 닮은 습관으로 이제는 조금씩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기도부터 시작했겠지. 예수님이라면 그래 들어주었겠지. 저 마음을 읽으면서 저 사람 입장에 서서 들어주었겠지. 화가 나고 내가 막 말하고 싶어도 아니야. 이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 말을 온전히 그냥 귀담아 들어줬겠지. 예수님이라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식사하기 싫고 함께 이야기하고 싫고 뻘쭘한데 뭘 그렇게 해.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겠지. 예수님이라면 섬겼겠지.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 생활 습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블레스 45번째 마지막 순서로 이 블레스, B-L-E-S-S, 마지막 S, share your story. 주 안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어라. 이것이 간증이죠. 이 간증하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간증해보라. 그런 의미예요. 특별히 블레스 40 기간 중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터치하시고 변화시킨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굉장한 간증이 있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블레스 40 기간에. 우리 교회 차원에서도 이 블레스 40 기간에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페리오 저기에 식당 있거든요. 식당, 키친하고 치킨 잡고 키친을 우리가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사용하라고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이 정말 여러분 이 친교팀에 안 있어 보면 몰라 이것이 기도 제목인데 이것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언제 결정하셨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내 마음에 결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이단 구원파는 당신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이 진정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 언제였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몰라도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리트릿 가가지고 아니면 어느 부흥회 때 아니면 어떤 사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는 것은 믿기로 결정한 때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있었을 거예요. 모태 신앙인 사람들은 언제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은 예수를 따르고 자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태 신앙이든 나중에 믿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의 확실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복음 앞에 늘 서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복음 앞에 서면 그 어제 선 것 때문에 오늘은 보장 못 받습니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옛날에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하고 내가 옛날에 헌신하고 그거 지금하고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실하게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예수님 따른다고 고백하신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이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죠.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단지 작은 교회도 30명이 있다면 30명 전체가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파워 있는 교회예요. 5,000명이 있다 그래도 그 확실한 고백을 100명밖에 안 했다면 그 나머지는 굉장히 흐릿한 사람들이에요. 그 흐릿한 물이 아주 교회를 다 흐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목사님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나 성경 잘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한 번 더 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뭔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체험을 하든 체험을 하지 않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체험보다 고백이 훨씬 중요해요. 주님을 만난 특별한 체험 간증이 없어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 고백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특별한 체험을 하신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예수 안 믿고 예수쟁이 욕한 사람이고 핍박한 사람입니다. 골수 불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정면 충돌 교통사고였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사진을 보고 있으면 그 정면 충돌을 한 저쪽에 좌측에 2.5톤 트럭이 지금 이렇게 받쳐 있습니다. 그 2.5톤 트럭의 뒷바퀴가 절벽에 매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저 차가 아니었다면 제 차는 아마 절벽에 떨어졌을 거예요. 저 차가 막아줬어요. 막아줬는데 뒤에 따라오다가 같이 동시에 그냥 받은 건데요. 연쇄 충돌이죠. 그런데 운전석 옆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저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른팔이 다 이렇게 확 나갔어요. 그리고 앞에 유리창 깨져 있는 거는 제 딸이 튕겨서 앞에 받친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저는 오른 다리와 팔을 잘 못 썼습니다. 그때가 33살 때입니다. 이렇게 끌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33살 젊은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끌고 다녔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혀를 차면서 젊은 사람이 풍을 만났나? 안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에 주먹을 이렇게 꽉 쥐면 주먹이 힘이 딱 들어가야 되는데 주먹을 쥐면 밑으로 쑥 빠져버려요. 힘이 안 들어가요. 제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후유증 때문에 10명을 만나서 전도할 것을 3명밖에 못 만납니다. 10명 만나게 해주세요. 10사람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이 다리가 고쳐지면 10명 이상 만날 수 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찬송가 348장, 지금 찬송가인데 옛날에는 388장이었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예요. 3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넣어서 나오라. 이 가사가 제 가슴에 확 와닿는 순간 굉장한 뜨거움이 있었고 박수를 손뼉을 엄청나게 세게 치는 가운데 이 손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 왼손으로 오른손을 막 때렸는데 이게 따끈따끈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가 주먹을 한번 딱 쥐어봤더니 갑자기 힘이 딱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혹시나 오른쪽 다리도 괜찮나 밖으로 나와가지고 요 밖으로 의자에서 나와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했더니 저희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 김기동 성도님 앞으로 나와서 10분만 간증하세요. 나는 간증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제가 다리를 질질 끌고 들어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조금도 쩔룩거림이 없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찬양 부르는 가운데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저는 오늘 이 다리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기립해서 금요 성령 집회에 한 2,0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전체 기립해서 박수를 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찬양이 있을 때 찬양을 최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불러야 돼요. 왜? 내일 못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박수를 치는 것, 저는요 짐에 가가지고 저는 무거운 거 못 듭니다. 20kg짜리 아령을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드는 것은 찬양할 때 손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목소리 계속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것은 찬양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양하려고.
지금 저도 복식호흡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복식호흡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복식호흡입니다. 그래 전혀 힘이 들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찬양이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왜? 내일 못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박수를 치라 하면 박수 치는 게 뭐 박자 맞추고 이건 뭔 짓이냐, 그렇게 예배 장소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박수 치라 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냥 손이 아주 떨어지도록 박수 치세요. 그러면 손바닥과 발바닥은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수지침을 1000군데를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체험의 간증을 하니까 어떤 모태신앙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부러워요. 목사님의 간증은 흙과 백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전도하기가 너무 쉽겠네요. 너무 부러워. 저는 모태신앙이라 간증이 없어서 전도를 잘 못해요. 이 모태신앙은 이래도 못해 저래도 못해. 다 못해. 모태신앙이래. 제가 그때 권사님의 말을 듣고 권사님 보세요. 일대 신앙인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고생 직살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집안에서 태어나서 일대로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초기에 자충우돌 막 바치면서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대 신앙 이삭을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 100배 축복이 있어요. 3대 신앙 야곱, 제이콥. 야곱은 약간 여성스럽고 얍삽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3대 신앙으로서 12민족을 이루는데 앞장서게 해요. 4대 신앙 요셉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에 주역으로 만들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다가 나중에 200만이 되어서 나오는 것은 요셉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 나라의 3대 요소, 국민, 주권, 영토, 하나님 나라의 국민 만들기에 엄청난 역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권사님이 오히려 너무 부러워요. 권사님 그거 듣다가 어머 맞장구를 치시길래 알아들었는 줄 알았어요. 권사님이 바로 말하는 거,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은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제가 그때 말하고 싶었지만 절제도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말 안 했어요. 만약에 말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도 확실한 간증을 원하십니까? 정면 충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평소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고 평온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생활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죠? 그게 최고의 간증이에요. 24시간 주님은 함께 하기 때문에 최고의 간증이야. 목사님, 나는 아무 간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한 주간의 최고의 간증이야. 본문 13절 너무도 잘 알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렇지, 이 상황이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삶을 사는 자는 그 삶 자체가 24시간 하루 종일이 간증이야.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으로 가득 찬 삶을 말해요. 그 인생 이야기를 만약에 신문에 탑 타이틀로 한번 낸다면 복음, 그 살아있는 이야기, 그렇게 아마 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13절의 말씀은 당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계 크리스찬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분명하게 아마 들었을 거예요. 왜? 요엘 선지자가 똑같은 말씀으로 예언을 했거든요. 요엘서 2장 3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살고 있는 지금 주변에 심판을 피할 자가 있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대. 여러분 친구 주변에 그 사람이 있대. 목사님, 저는 3대째 신앙이라 내 주변에 다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기.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하면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이 있고 말 안 하면 작정된 영혼을 못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의 신앙 스토리를 이웃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14절을 보면 듣지도 못하니 전파하는 자가 없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15절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보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 동일한 사람이죠.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길 때 때가 많다고 때를 벗겼겠어요?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물론만 이렇게 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발을 씻겨 보니까 지압과 안마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 왜? 발이 부어 터도록 나를 증거할 이 발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하나 손끝 하나하나 발가락 하나하나 피곤을 풀게 하나하나 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저한테 발 씻김을 받은 분들은 아마 동일하게 느꼈을 거예요. 발 씻김을 받고 싶습니까? 제자반에 들어오시면 돼요.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늘 인식해야 될 게 우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복음 전하는 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주 세상으로 보내는 파송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 동안에 세상에 파송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에, 직장인은 직장에, 가정에서 이웃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일단 평강을 허락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여러분, 생략된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믿지 않는 세상으로 보내노라. 여기서 우리는 보냄받은 자, 복음 전파하는 자인데 전도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고구마 전도 학교에서 전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Evangelism is being, doing, telling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depending on the triune God to draw His own unto Himself. 전도란 자기 백성을 자기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being, doing, telling으로 전하는 거다. 여기서 being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being이 정체성인데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사업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여러분이 어느 대학에 어느 직장에 들어갈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명령,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복음으로 정복, 섬김으로 다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있는지. 너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는 의미는 what happened to you?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인데 입 다물고 있고, 무슨 일인데 숨어 있고, 무슨 일인데 예수 믿으면서 숨기고 있느냐? 눈치 보고 있지 마라.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 같고, 예수 믿는다 하면 친구 보기에 조금 창피하고, 그런 거 아니다. 이 비행이 마음에 확고하게 서 있으면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밸런스를 맞춰버려요. being, doing, telling 이 세 가지는 기독교인의 삶이죠. 그래서 전도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하루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24시간 계속해서 연속되는 거예요. 아, 지난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 아, 수요일 날 그때 저녁에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속되었어요. 여러분의 속에 암세포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거 알면 암으로 죽지 않죠. 지금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속에 있는 어떤 암세포도, 아니 지금 내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 믿으시면 그것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직접 낫지를 않고 확실히 모르는데요. No way. 보고 확실히 봐야 고백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역사는 24시간 연속이야. 기적이 상식이 되는 생활. 기적이 상식이라 이제는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이 말은 기독교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간증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나의 이야기를, 마이 스토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하루 일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내가 이웃과 함께 나눌 간증거리가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 믿지 않는 이웃을 만나서 대화하고 나눌 때 이 간증은 굉장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사람도 일어나거든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삶으로 변했다. 아니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 그 변화는 나한테도 있는데, 그런데 저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말하네. 근데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그러네. 이게 한두 번 들으면요, 나중에는 또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건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열어서 기독교인과 아니면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거나 이런 것이 풀려 최고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음문이 열릴 때 그때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다음 주에 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박성빈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세요. 딱 40분 안에 해주기로 했어요. 왜 한국에 나가느냐? 우리 청년부 중에 제희자매가 있어요. 제희자매 부모님이 전혀 예수합니다. 대략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두터운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주례를 한다. 아니 뭘 그까지 나가가지고 주례를 해. 그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나와 아이고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건 목사님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희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복음 제시하고 뭐 손들려고 이렇게 예수 믿을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 예식장에서 그렇게 하신다는데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내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고 돌아와요. 피곤해요. 14시간 타고 13시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 제시하고 줄에 서고 오는 거예요.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그 저희 부모님이 완전히 마음문이 열리고 옥토가 되어가지고 제가 복음 제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가서 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문을 열 때 간증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 너가 왜 예수 믿냐 한번 말해봐.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은 겸손과 섬김으로 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없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를 따르는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 자체가 간증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꿈속에서도 예수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랬냐면 24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하게 아마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못 쓰고 왼팔 하나만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왼팔로 밥 먹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화장실 가고 너무 눈물을 한 달 동안 흘렸습니다. 그런데 두 팔 다 쓸 때는 감사의 기억자 없었습니다. 사람은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만 느끼나? 오늘 이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주중에 여러분의 신앙 간증문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요거 실천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시는 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간증을 쓸 때 특별히 첫 번째,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리고 혹시 예수 만난 사건이 있다면 간단히 두 번째로 적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믿은 후에 삶의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말고 여러분 간증은 다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간증문에 꼭 쓰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간증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항상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여차하면 그 간증 나누십시오. 그리고 마문이 열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소개하세요. 간증문을 쓸 때 개념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나 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 외로웠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외로움이 없어졌습니다. 간증이죠. 나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너무 미워했습니다.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예수님의 모습의 삶을 보니까 이제 내가 정말 미움이 사랑으로 변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분노가 없어졌습니다. 개념 잡는 게 굉장히. 나는 불면증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불면증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내가 평안하면서 숙면을 자게 되고 숙면으로 그런 가운데서 지금은 너무 평안합니다. 나는 예수 만나기 전에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는 가운데 그것이 긍정적으로 되고 안 풀리는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나왔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희한하게 내한테 평안이 오고 오히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담대해졌습니다. 나는 죽음의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다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걸 알고 너무 평안하고 그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간증은 여러 수십 개 만들 수 있어요. 나는 제 간증 해볼까요? 예수가 밥 먹이 주냐?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이 진실로 계시다는 사실, 아니 24시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에 너무 평안합니다. 또 다른 거 해볼까요? 예수 믿으면 말로가 미쳐가지고 완전히 가정 파탄 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가정이 든든히 쓰고 오히려 더 든든하게 내 가정이 지금 섰습니다. 특별히 이번 블레스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된 습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한 5 정도 되는 사람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지금 블레스 40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그럼 나는 뭐야 이거.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고 믿는다면 블레스 40 기간이 아마 뭔가 두드러지게 뭔가 하나가 나오실 거예요. 이번 29일까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따라오셔서 이 블레스 40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또 주저앉아 있고 힘든 우리 지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